베드로와 시몬 베드로, 당신의 믿음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마음은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이여, 오늘 우리는 지식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을 찾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 진리와 고결한 가르침조차 손가락 하나로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식의 축적이 영혼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머리로 이해했을 때 그것이 이미 내 인격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중생, 곧 거듭남은 지혜를 수집하는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아둔 지식이 삶의 의지와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이며 한마디로 존재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감옥에 갇혀 아는 자의 권위에 취해 있을 때 영혼은 오히려 고갈됩니다. 오늘 4가지 반전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변모하는지 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한 인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교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인 지식의 상태가 베드로라면 그 진리가 마음의 의지로 영접되어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상태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지식에만 머무는 믿음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겉으로는 주님을 열망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 영광과 세속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기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믿음은 마침내 관능적 감각에서 비롯된 거짓에 취하게 됩니다. 자기 정욕에 맞추어 진리를 왜곡하여 뒤섞는 위화에 이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리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영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사건은 바로 이 지식적 믿음의 위태로운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종과 복종을 표의하는 안드레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묘사합니다. 의지에 속한 믿음인 시몬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믿음에 속한 순종과 복종인 안드레를 온전히 동반하며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아는 것을 넘어 순종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둘째, 내 안의 가인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애 없는 믿음을 표징하는 가인은 흔히 제거되어야 할 악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시며 도리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에 심오한 영적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인이 표징하는 지식적 믿음은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초신자들과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징검다리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기적 동기나 미숙한 이해에서 비롯된 지식일지라도 그 기초적인 인식마저 정주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참된 교회로 인도될 최소한의 접점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타인의 미성숙한 지적 접근을 함부로 단죄하는 행위는 한 영혼이 중생으로 나아갈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영적 살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이제 막 진리를 배우기 시작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미숙한 지식이 인애와 결합하여 시몬 베드로로 자라가도록 품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 양육의 시작입니다. 셋째,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중생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신령 사랑이 지닌 본질적 특성인 잉태와 양육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살아있는 질서의 실현입니다. 내면의 선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부터 스스로 악을 죄로 여기고 그 악에서 멀리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의 과정이 앞설 때 비로소 진리 안에 참된 선이 잉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선은 이웃을 향한 능동적인 양육으로 흘러갑니다. 이웃의 영혼을 양육한다는 것은 한 번의 선행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내면에 영적인 생명이 자리 잡도록 돕는 계속적인 섬김입니다. 이는 또한 겉사람이 지닌 감각적 정욕을 다스려 속사람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종사하게 하는
내적 질서의 확립이기도 합니다. 넷째, 나를 지울 때 찾아오는 천계적 희락입니다. 세상적인 사랑과 천계적인 사랑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동기에 있습니다. 겉보기에 선해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그 밑바닥에 자기만족과 명예와 보상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면 그것은 지옥적인 사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같아 보여도 사실 그 목적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기쁨 안에 있다면 이는 마치 오염된 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천계적인 사랑은 행위의 목적 안에 자기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아라는 오염된 샘을 비워낼 때 주님의 이타적 본성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수용의 결과입니다. 오직 이웃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 자체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욕도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천계적 희락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도리어 살리며 섬김 그 자체를 생애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영적 성장의 완성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순종의 밀도에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지식의 단계, 가인이라는 기초적 이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영성은 언제든 관능적 거짓과 이기심에 의해 위화되고 배반당할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중생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이며 존재의 방향 전환입니다. 내면의 악을 죄로 여겨 물리치는 결단과 이웃의 영혼을 조건 없이 섬기는 헌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머리로만 붙들고 있는 수많은 진리 가운데 삶이라는 현장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살아내야 할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감옥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여러분의 구체적인 순종 속에 있습니다. 보다 깊은 말씀의 세계를 원하신다면 링크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선교회 TV에서 1000편이 넘는 영의 설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섬김이 됩니다. 끝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복음서의 영적 의미를 풀어낸 영의 해설서 교회비의 제일권이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쿠팡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0일 마태복음 5장과 6장 산상수훈의 비의를 담은 교회비의 제2권이 같은 서점들을 통해 출간됩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이 여정에 이 책이 여러분의 신실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